2023년 4월 30일 부활절 후 셋째 주일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진 않았었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밝은 표정을 짓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상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상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복 받으십시오. God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산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번에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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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손을 들고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이 주일 아침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그저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그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해 주셔서 그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남은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이 현장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힘을 찾는 봄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나는 화사한 꽃들을 보면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펼쳐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고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움츠려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세워주시옵고, 새로운 각오로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듯이 각 지체, 어느 지체를 맡은 우리들이 그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에게 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에 근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큰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지는 육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치유의 손길로 육체가 치유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정한호 목사님께 능력의 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신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돌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 같이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하는 교회에서 잘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되는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했죠.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나바파, 4가지 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4그룹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어 라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중에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체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2번째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에서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문제죠. 매일매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주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보너스에 목숨 걸고 사는데 우리는 그 보너스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하나 잡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 잘 되는 것, 대박 나는 것, 물질 많이 버는 것 기도하시되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니? 내가 그 기도 응답을 하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르잖아요.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목적이 달라야 돼요. 끝이 달라야 되죠. 지향점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3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데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들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럽겠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성도들이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예배에서 설교자로 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야, 오늘 찬양팀이 어떻다, 찬양대가 어떻다, 오늘 연주팀이 어떻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어떻다 라고 우리가 육으로 반응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듣고 싶은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찬양, 네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예배가 어떤 화려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내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더니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외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듣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말로 배우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베트남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지 놀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의 바른 반응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교회 건축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이 교회였어요. 각자의 집을 오픈해서 모임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목 걷는 일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평생 걷지 못했던 그 못 걷던 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공회원들이, 주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회의 관리들이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음에 잡히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통도들과 이 사도들이 만나게 되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사도가 석방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아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있고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 성도들이 조금 넓은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두 사도가 찾아가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경고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와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목사 모임을 가면, 노예 모임을 가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비록 암울한 기독교 현실, 암울한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도 그곳에 있었다, 나도 그때 함께 기도했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지면 그 사건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매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만 보고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지금도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500명, 600명, 700명 모였다는 소문 들리시죠? 저도 그런 거 되게 부러워요. 3월 달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판교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600명이 모인대요. 질문 던진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가능한가? 라는 고민들을 가지게 되면서 부러워하게 돼요.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이후부터 60명이었는데 120명이 되고 180명이 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살리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탁월한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수백 명 모여드는, 수천 명 모여드는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정승진 목사님을 위해서, 부족한 정한호 목사를 위해서, 장용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비록 달맞이 고개에 있는 교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5층 식당에서 바라보여지는 바다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 살리는 설교, 소문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배에서 우리는 함께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파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정승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 반만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승진 목사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제가 정승진 목사님에게서 딸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인물이 딸리고 몇 가지가 딸리긴 하지만,
찬양은 제가 딸리지 않습니다. 설교는 뭐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부러운 것은 우리 목사님의 그 인격,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최고예요.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형님은 진짜 인격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건 인정,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를 정승진 목사님처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관계는 상호적이잖아요. 저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잖아요.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가 부러운 것은 정승진 목사님이 안식월 가신다고 우시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시는 것도 아니고 3개월 쉬시는데 우시는 권사님들이 있었다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배드 뉴스를 듣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협박하는 그 이야기, 죽을 거다, 예수 믿으면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사도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었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대책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책임 묻지 않습니다. 누구 사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 고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만 저와 마음을 합쳐주세요. 두 사람만 저와 마음을 합쳐주세요. 세 사람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손을 얹고, 주님,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 합심하는 한 사람, 우리 세 사람이 합심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당회가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1교구, 2교구, 3교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각 공동체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운대 소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게 되어질 때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옥토의 마음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잘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지난주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닥친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론을 가지고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과 빌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박해는 결국 헛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하고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과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간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져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는 일들이 있으면서 각 교회와 사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록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붙잡고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잘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되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균형을 이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이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예수님만 나타내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야,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대? 해운대 소정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60명, 100명이 되지 않던 교회가 갑자기 200명, 300명이 되었대? 라고 할 때 제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18년, 19년 동안 정체했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셨고 성장하게 해주셨고 부흥하게 해주셨고 해운대에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진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빠지고 싶은 분 계시지 않으시죠? 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도 성령 충만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희 목사님도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살죠. 말씀 듣는. 그래야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잘 되는 교회, 초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되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교회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삶 속에서 실제의 행함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것을 하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말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줌을 통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평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재산 다 제가 해부하겠습니다 라고 통장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을 팔고 교회로 다 헌납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있는 일이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늘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랑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지? 저분 혼자서 밥 먹는데 외롭겠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보여져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느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정승진 목사님이 큰 권능을 받아 강단 위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 정한호 목사가 부족하지만 목소리도 크고 말도 빠르지만 큰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더라. 저와 우리 정순희 목사님과 장명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큰 권능 받은 목사 되어 큰 은혜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자주 만나 함께 식사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뜨거운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달맞이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함께 서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주일만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올해 이런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잘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겠지 생각만 하고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은혜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에 도는 범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같은 주로 섬기.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복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복받은 예니 주여 알아주셔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송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받으셔서 그들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곳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수관 수입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큰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큰 은혜가 나타나 선교지마다, 목회지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지와 목회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평소에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11시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 축제, 저에게 정승희 목사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본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 농담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1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응도를 보고 음악성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이들이 은혜 받고 또 호응하는 그것을 보고 평가할 테니까 상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찬양 축제 2명 이상 성도들 팀을 이루셔도 되고 가족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6팀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보다 2배가 되어져야 제가 면목이 섭니다. 12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희 목사님 다음 주 사역 복귀한다고 꼭 주보에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셨죠? 네. 상반기 안식오를 마치시고 다음 주에 복귀하십니다.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우리 장유미 목사님에게 말씀 주시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어버이 주일 남녀 성교회 모임 가지고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교구 모임으로 모입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과 오랜만에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 너무나도 맛있는 특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밥과 컵라면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밥 제일 맛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우리 김밥과 맛있는 우리 컵라면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곳에서 나누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청년부는 야유회 갑니다. 야유회 간다고 하니까 머리 안 감던 친구들이 머리 감고 오고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입고 오는 거죠. 네. 우리 청년들 더 예쁘게 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평소에도 저렇게 예쁘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일 날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드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찬양 축제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청년들 아니면 저에게 장유미 목사님에게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만 딱 해주시면 참가 신청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 오랜만에 온 우리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훈이 왔지? 네, 너야 너. 우리 기훈이가 오랜만에 왔고요. 우리 이춘정 집사님 수요일 날 우리 안나옥 집사님과 오시는데 주일 예배 이렇게 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봉환 집사님도 이렇게 늘 바쁘셔서 그죠. 근데 또 우리 박봉환 집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훈이와 우리 박봉환 집사님, 우리 이춘정 성도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이번에 자신의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복 받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진 해운대 소정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더디 가도 함께 가시죠. 더디 가도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서로가 달라서 틀리다고 말하고 다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한마음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그 교회에 세워가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날 우리의 사역진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